어제 오후에 해가 지기 조금 일찍 전에 제가 교회를 한번 다시 왔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는 것도 보고 또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도 보고 보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제 뭐 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한 30, 한 중반쯤 된 여자분이 처음처럼 한 잔 드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 젊은 여자분이 그 대낮에 한 잔 드시고는 불밭에서 누우신 겁니다. 그거를 보고는 이제 저렇게 두다가는 이제 해도 지치고 하는데 무슨 일 당할 수도 있겠고 또 잘못하면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서 옆에 이제 이웃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 경찰에 부축을 받아서 이제 순찰차에 태워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얼마나 그 여인이 그렇게 힘들고 아팠으면,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유를 드리면 만선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하나도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또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죠. 어떤 때는 많이 잡히기도 하고 풍성하게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생각해보고 또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인생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붙어줄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부축을 받고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가 붙들어주고, 친구가 힘들 때 바른 길 가도록 친구가 붙들어주고, 학생이나 제자가 힘들 때 선생이나 지도자가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것을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일으켜주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붙들어 주실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 손에 이끌려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가장 먼저 경비병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동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로 치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단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뭔가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153마리는 아니라도 어쩌면 기적이라는 것을 좀 원하시면 좀 나타내 주셔가지고 지친 몸을 좀 이렇게 세우고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153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이라도 우리 인생의 그물 내릴 때, 빈 그물 내릴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한 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 치면 내가 원하는 점수만큼의 성적도 나오지 못해서 걱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뭘 못하겠어요.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1500마리라도 원하시면 주시겠죠. 1차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의 마지막이고 5월로 접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교회도 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좀 있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계속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듯 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을 때쯤 돼서 예수님이 소리로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습은 감추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기 전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고 그물 내는 거 보셨습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다가 이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낚시해 보셨잖아요. 그죠? 한 마리만이라도 잡으면 어떻습니까? 한 마리라도 잡으면 오늘은 말고 다음에 해야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위안이 됩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사라지고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옆에 낚시하신 분의 그 망태를 보지요. 그 물고기 많이 들어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마리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되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았고 나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입니다. 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집니다.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보시고는 아니 진작에 주시지 꼭 이렇게 밤을 새워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 찾아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힘들더라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성실히 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그때쯤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이미 배웠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자기의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주시고 건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 제자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숙연해졌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서 지내니까 무료하고 답답했는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할 때가 됐습니다. 아침 되면 추위에 떨었으니까 피곤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가자 이 시점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라. 너희가 있는 그 편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반대편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리고 여기저기 다 해봤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물을 다시 내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려봤자 한 마리 못 잡을 거 뻔한데. 그날따라 고기 전부 눈이 멀었는지 다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이제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소리만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이만큼 잡힌 건데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얘들아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사랑하는 자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고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고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고기를 잡기를 원했느냐? 베드로와 그 6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감히 그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볼수록 자기들은 자격이 없어. 무자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말고 더 탁월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정말 고기를 원하느냐? 이 어부질 다시 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한 마리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나를 만났느냐? 바로 이 바닷가에서 그날도 너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느냐?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너희는 스스로 내게 못 찾아온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왔지 않니? 그래, 다시 나와 같이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음처럼, 부활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처럼 다시 해야죠.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믿음의 상태로 이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처럼 다시 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마음도 찢어지고요. 그럴 때 많잖아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건물을 열심히 부지런히 내려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무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또 비참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 나는 거 다 보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했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늘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를 찾아오시고 처음 내 인생에 나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처음처럼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기적이라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은총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6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그러면 잡힌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물고기가 가다가 잡힌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예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없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나와서 이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저절로 들어갑니까?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태풍이 비바람 치고 막 물길에 막 이렇게 떠내려갈 때 세워둔 주차해둔 그 자동차가 떠밀려가지고 어디 한 곳에 가서 딱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지죠.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물고기의 흐름의 이동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전부 건물 안으로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만 11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그물 가지고 진짜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득 찼음에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왜? 한번 하고 말 거니까. 처음처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처음 붙잡았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그 경쟁에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안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가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되 그러나 너의 그 찢어진 마음은 누가 치유해주고 만져줄 거냐? 네가 그 말씀의 그물을 내려라. 내가 너를 처음처럼 그렇게 만져줄 것이다. 처음처럼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던 그때의 그 믿음처럼 내가 너를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돼요. 갈렙은 40세 전까지는 사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고 이방의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본토민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드러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내서 12정탐꾼 중에 포함되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가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갈렙이 놀라운 것은 40세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85세에 여호수아 14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 85세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이제 기력은 쇠하고 모든 것은 약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허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소서 그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는 날입니다. 이 말은 마치 소풍 가는 날 기다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주시느냐요. 내가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주십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인생의 그물을,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 심령을 울리고 간 말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까? 그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처음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죠. 내 심령을 처음처럼 내 나이가 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시니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말씀의 그물을 먼저 내리십시오.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주부가 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그물 앞에 내 인생을 그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붙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 거기서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란 회복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수수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의 그물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영적인 거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그물이 내려져서 오늘 우리 어린이 초동부 잔치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심령들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황금요일이라 그러다고요.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이동도 했습니다. 또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이 빈 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정에도 처음처럼 부부간에도 처음처럼 부모 자녀간에도 처음처럼 이 말씀이 처음처럼 우리의 건물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